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릴 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고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생각이 무너지고 선택이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보라 그래. 보라, 스크린을 보세요. 보라는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나서 주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요. 언약을 깨뜨린 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다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만 하고 언약만 주고 끝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림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 시간이 정한 타이밍에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모세는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 두 벌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주신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거 완전히 끝난 겁니다. 우상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있고, 그것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이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어요. 공동체가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언약 깨뜨렸어. 너희가 선택한 거야.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예요? 너희는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진멸되지 않은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어느 정도냐? 무궁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한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그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뭐예요?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 주어지는 그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 주의 성실하심이 어때요? 크시도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람은 변합니다. 주고받는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조건이 없어요. 잘한다고 이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고 해서 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끝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산교회가 68년 동안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종로시 차례는 우리보다 더 많은 연수를 더한 교회도 많고, 저 필리핀에 가니까 뭐 100년, 200년 기본인 교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산교회 68년 동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야.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혹시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내 가정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고비고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있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막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몰라 나. 왜 자꾸 물어 나 몰라. 3번이나 수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A그룹 3사람 중에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완전히 실패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밥 먹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사람은, 세상은 실패하면 큰일 나요. 완전히 낙인 찍어버려요. 실패한 것이 그렇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 실패 때문에 정작 울고 있는 사람은 본인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넌 어쩔 수 없어. 넌 안 돼. 넌 이제 끝이야. 라고 사람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은 포기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포기해요. 아, 나 이제 못하겠다. 나 당신 못하겠다. 때로는 자녀들도, 나 우리 엄마 감당 안 돼. 우리 아빠 말을 못 이겨. 말을. 그냥 아빠만 해도 막 이렇게 막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아빠를 포기한 자녀들이 있고 엄마를 포기한 자녀가 있고, 더 슬픈 거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한 이런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항상 남겨두세요.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장부터 지금 14장, 15장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꼭 구루터기를 남겨둬요. 꼭 남은 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심판인데 끝이 안 나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죠. 근데 그 말 들어요. 듣지 말라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클릭하지 마세요. 기독교 사이트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거를 증명해 보이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릭하지 마세요. 아무리 궁금해도 클릭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눌러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른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죠. 베어져서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싹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바닥을 가야 이제 시작이. 거기까지 안 내려가면 아직까지 힘쓰고 있어요. 버티는 거죠. 근데 완전히 모든 것들을 소진하면 그때는 주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옴. 그때 하나님이 그 손 붙잡아 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아요.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누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유능한 의사와 그 영양제, 그 치료, 그 의술, 그 약들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세상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의 가정 누가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회복시킬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그 문제를 회복시킬 분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만나서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그런 인사도 하겠지만 다음 주에 만나서는 그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회복이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음 주에 오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고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이제 그만해. 안 돼. 더 이상 어떻게 그만해. 포기해.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끝났어. 그만해. 필요 없어. 뭐 힘써봤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돼. 끝났어. 그만해. 소망 없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한다. 내가 붙든다. 내가 너 돕는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넘어진 백성을 다시 일으켜요. 깨어진 언약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 그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확고하게.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삼가, 이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하라. 신중하라. 매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키라는 이 말은,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붙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가 지키라는 말은 명령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시고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하고의 약속, 그거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붙들어.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 그거 놔버리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건 놔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꼭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것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주일,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말씀을 바꾸면 안 돼.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서는 안 돼. 이걸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걸 가장 붙드는 사람이, 잠언을 보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방법도 매우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그래요. 또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 그 가나안 땅, 이방 사람들,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말래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언약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왜 자꾸 다른 언약을 맺어요? 왜 자꾸 다른 사람 가서 약속하고 그래요?
사람들과의 약속 영원하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사람이고 사람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라. 그 땅 주민은 어떤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들과의 약속, 그것은 다 모래처럼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그들과 약속하지 말아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그들의 주상을 깨뜨려라.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래.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방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헐고 깨뜨리고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통혼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그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 두 번 또 반복해요. 잊어버릴까 봐. 몇 절 지나지 않은데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 그 사람들하고는 언약 세우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만 붙든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언약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만 붙든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언약을 지킨다는 그 말에 포함이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끝나는데 세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백을 선언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땅, 그 이방신들을 치워버려. 여호와만 섬겨야 돼. 그렇게 해놓고 15절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요. 섬기는 거 억지로 안 돼요. 믿는 거 억지로 안 됩니다. 공부해서 안 돼요. 협박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전제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뭐 짜장면 집에서 나는 짜장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무슨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선택한다. 여호와만 섬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시작. 네, 뭐 나와 내 집까지 이야기하기는 사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내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우선이다. 여호와가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세상의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이번 주에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위기가 많을 겁니다. 어떡할래? 내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선택해. 여기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 사람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말 할래, 안 할래?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해.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려면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돼요. 우리가 늘 같은 기도의 제목은 할 수 없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음식을 줬지만 안 먹겠대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라 그랬어요. 왕이.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어.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루 3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사는 게 아니라 기도가 중단되면 죽어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말래요.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라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신앙이 마음판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거다. 하나님의 관계는 깨진 거다.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야 돼. 금요기도에 이만큼 모이셔야 돼. 이거는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의 문제요, 내 교회의 문제요, 한국 교회의 문제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요 다시 세우세요.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돌판 있잖아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려오다가 백성들의 그러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보고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돌판은 완전히 깨서 부서졌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 아니에요. 보이는 돌판은 깨졌을지언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하게 하세요. 너 두 돌판 깎아서 만들어 와. 그리고 그 돌판에, 새로운 돌판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것이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29절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마라였어요. 여호와와 마라였으므로 그 얼굴이 피부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어요. 아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수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광팩을 했나요? 이 모세가 피부에 광채가 났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와 마라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와 동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이끄심 따라 움직이는 그의 삶에 광채가 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안 나도 하세요. 안 나도 하면 광채가 밝은 날이 온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속의 마음이 이 아프면 얼굴이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면 얼굴이 활짝 펴요. 이거 제가 드릴 말씀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우거진가요? 거울 보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속이 쓰려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래도 기뻐해요. 어떻게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아침에 거울 보면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로션 바르면서 아 이쁘다. 아 보배로운, 너는 정말 보배로운 자야. 어떻게 이런 걸작품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좋아 오늘도 한번 잘해보는 거야. 그럼 스킨 바를 땐 잘해보자 하고 막 또 얼굴 막 그냥 쓰다듬고 누가 해줄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보니 내 마음도 기쁘네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싹이 나는. 사람의 능력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을 세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무너진 믿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